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영적 오류와 종교적 세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제가, 저번 시간 첫 번째 비디오 말미에 성경 말씀에 이상한 것을 더하거나 혹은 성경 말씀들에서 몇몇 성경 구절을 빼기만 해도 그 자체가 영적 학대로, 아니, 영적인 오류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그 가장 무서운 이단은 바로라는 제목을 비디오를 만든 게 있어요. 가장 무서운 이단은 바로 점점점 이런 제목의 비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 얘기하는 건 좋은데 여기다가 뭘 하나 달아요.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단다, 붙인다든지 혹은 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일정 부분을 빼는 거죠. 혹은 성경을 아주 그냥 바꿔서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틀렸다. 네, 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예수를 영접한 개인은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죠? 이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리고 성령께서 각 개인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셨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한 개인을 성전 삼으시기 시작한 거죠. 그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예수를 영접한 개인이 1대1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 허나 또 거기에 더해서 공동체의 시작은 2명 이상의 사람의 모임에서 시작한다 봐야겠죠. 그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봐도 신앙 공동체는 2명 이상의 무리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 사람, 2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자, 한 개인이 있어요. 여기서의 생각은 뭐냐면은 사고방식,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우리는 심판대 앞에 홀로 선다 이거죠. 네.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뒤에 서거나 믿음 좋은 장로님 옆에 서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서죠. 그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1대1의 대면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요. 공동체잖아요. 네. 천국은 같이 가는 곳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같이 가는 곳이다. 천국.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필요한 거죠. 예. 천국은 같이 가는 곳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홀로 선다.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개인의 몸.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교회인 거죠. 한 개인도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응?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해야지 제대로 주의 제자가 되는 거죠. 사역자에게 의존을 안 하죠, 일단은. 저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역자 의존성에서 어느 정도 탈피해야 된다.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쪽 사이드는요. 리더나 사역자 혹은 영적인 지도자,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회중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쪽 사이드는요. 은사나 계시 등이 제대로 개발이 되죠. 은사나 계시 등. 여러 달란트라든지 영적인 은사들이. 그죠? 그러면서 그 은사는 분명히 이쪽 사이드에서 개발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영의 재질을 받나니 그랬죠. 그리고 선지자 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지자 무리. 이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예언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이 교정을 받거나 아니면 지도를 받거나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커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사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이드에서 한쪽만 있게 될 때 아니면은 이쪽만 있게 되거나 이쪽만 있게 되거나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겠어요. 자, 이쪽 사이드만 있을 때 생기는 병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를 한번 가려볼게요. 이쪽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사이드가 지금 굉장히 없거나 빈약하거나 취약하거나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공동체가 무슨 필요냐? 공동체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내가 스스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그죠? 그래도 생기는 게 뭐겠어요? 무교회주의가 생기죠. 아,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이거죠. 뭐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가나안 성도래요. 네,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더라고요. 네. 교회 안 나간다 이거죠. 또 어떤 문제, 큰 병폐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요, 직통계시 자체를 이단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은사라든지 계시라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그죠? 관리되고 개발되고 키워지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면은 직통계시 자체는 이단이 아니지만은 결국은 직통계시 이단으로 가게 되죠. 네. 왜냐하면 직통계시 자체를 이단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통계시의 성격이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로만 가게 되면 반드시 이단으로 가죠. 거의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러 그 무리 가운데서 이것이 검증을 받거나 지도 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은사가 열리거나 혹은 계시를 받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 직통계시 이단으로 변질이 되죠. 네. 그러면은 이것만 있을 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느냐면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무시해버린 결과죠. 그러면서 실제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건 실제 케이스예요. 참 안타까운 케이스긴 한데 제가 이제 메일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신 여자분이 있고요. 등장인물 여자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친. 그리고 세 번째는 남친의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일하는 사역자 여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사예요. 근데 웃긴 게 이 목사라는 분이 뭐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을 팽개쳤어요. 팽개치고 나온 거죠. 계시를 받았대요. 네. 계시를 받아서 가정을 팽개쳤대요. 그리고 벌써 여기서 좀 이상하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목사라는 분이 이 여자 사역자하고 한 공간에 같이 살아요. 예, 방을 같이 쓰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한 공간 안에 산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정교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 남친하고 남친 엄마가 다니고 있었는데 이 남친이 이 여자를 끌어들인 거고 이런 것을 이제 지켜보다가 이 여자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그 목사라는 분은 영에게 잡혔다. 두 영에게 잡혔다. 하나가 미혹의 영이고 하나가 또 음란의 영에 잡힌 분이다. 그게 분명하다. 그리고 당신 이제 당신의 실력으로는 이 독자분에게 님의 실력으로는 능력으로는 이거를 다 뒤엎기가 어렵다. 이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입장이나 영권이나 영역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모임에서 나와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아직 답변이 없어요. 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저에게 메일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궁금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래도 지금 빠져나오는 게 훨씬 낫죠. 만약에 이곳에 있는데 결혼까지 한 상태고 애까지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대1로만 있을 때, 요것만 있을 때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 그죠? 공동체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로 간다.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잘못된 것들이죠. 그죠? 아니면 직통계시 2단으로 분명히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만 있을 때는요. 그죠? 이쪽 사이드만 있을 때 생기는 병폐가 뭐겠어요? 개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배격을 하죠. 예. 성령과의 교제를 금지시키죠. 막. 예.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서 내려온 것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 갔어요? 뭐 우리 교회, 우리 집단만 최고라고 강조를 하죠. 막. 이게 심해지면요. 뭐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단체를 너가 떠나면은 너가 뭐 영줄기가 말라 비틀어지고 죽게 된다는 등 온갖 협박과 폭언도 하죠. 그죠? 이런 게 더 심해지면 뭐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임 가운데에 있을 때만 교회에서만 성경을 읽어라. 혼자 있을 때는 성경을 읽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짓거리게 됩니다. 예. 이런 게 심해지면은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이 속한 사람들을요, 속한 구성원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로 만듭니다. 이게 무섭죠, 이게. 예. 이쪽 사이드가 받쳐주지 않으면은요, 이쪽 사이드가 취약하거나 이쪽 사이드가 없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결국은 사람의 제자로 만듭니다. 사람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리 부흥해도 그 사역은 실패한 거죠. 그죠? 예수님보다 공동체 리더를 더 높이겠죠. 그러면서 실제 케이스는 또 뭐가 있냐. 이것도 제가 메일을 받은 것들이에요. 자기가 다니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메시지만 들어라. 다른 곳 메시지는 다 가짜다.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지 말아라. 검증되지 않았다. 다른 곳엔 생명이 없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뭐 어쩌고 저주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왼쪽만 있는데 오른쪽이 없거나 혹은 오른쪽만 있고 왼쪽이 없게 되면은요, 영적인 오류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로 전락을 하는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정통이라 자부하는 교회나 단체에서도 한쪽을 가려버림으로써 이단으로 판정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이단과 다름없이 되어 간다라는 게, 이게 더 문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진짜 무서운 이단은요, 정통 안에 숨어 있어요. 네. 어쩌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이단 집단들은요, 급수가 낮은 겁니다. 네. 급수가 낮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볼 때는요, 솔직히 적지 않은 경우에는요, 왼쪽보다는요, 오른쪽이 더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천국은 같이 가는 곳이에요. 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내 남편 혹은 내 친한 집사 아니면 뭐 내 교회에서 친한 뭐 친구가 기도만 해주면은 왠지 그들 바짓가랭이라도 잡고 천국 입성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목사 뒤에 서는 것도 아니고 집사 옆에 서는 것도 아니고 혼자 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쪽 사이드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면요, 보통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는 교회죠. 그러나 그거에 걸맞게 흩어지기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지 않죠. 그죠? 여기는 모이는 개념이고 여기는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죠. 모이게 힘쓰라고는 얘기를 해도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사역자 보셨나요? 왜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사람과 물질과 자원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갈 때 정작 본인 주변에 아무것도 안 남을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러한 마인드는 부흥이 되어도 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마인드죠. 그죠? 다른 교회가 부흥이 중심이 되는 것을 못 견디죠. 고로 하나님의 무한대가 그 사람한테는 열리지를 않습니다. 예. 뭐 여러분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유튜브 검색창에 흘려보내야 산다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저는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는 사람이든 자원이든 다 한 곳에 모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것만 있게 되면은 이쪽 사이드만 있게 되면은 흘려보내지 않은 이제 고인 것들이 썩기 시작하죠. 그죠? 자, 요쪽 사이드만 있게 되면은요, 뭐겠어요? 뭐 고인 게 있어야지 흘려보내든지 하죠. 그렇잖아요. 뭐 쥐뿔이나 고인 게 있어야지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고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내겠어요? 두 쪽 다 사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두 사이드가 사실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곳도 이쪽 사이드에는 소홀해 왔죠.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죠. 강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개념이면은요, 이쪽 사이드는 어떨까요? 움직이는 교회가 학교로, 은행으로, 병원으로, 가정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학교를, 병원을, 가정을 교회로 바꿔내는 개념이죠. 네. 뭐 핍박이 심한 곳에서는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교회가 감옥으로도 들어가서 감옥도 교회로 바꾸겠죠. 그죠? 이쪽 사이드만 있게 되면은요, 사역자들도 갖는 그 마인드가 그건 같아요. 나는 뭐 목사다, 내지는 뭐 나는 뭐 사역자다, 이런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이드가 같이 있게 되면은요, 정말 바른 시각은 뭐냐면요, 나는 평신도이자 목사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어야, 이 두 사이드가 같이 바르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이 사역자도 자신에게 딸린 영혼을 나의 종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야 구성원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제자로 만들고 싶은 유혹에서 지켜주지 않겠어요? 이쪽 사이드가 받쳐줘야지. 이쪽 사이드가 없게 되니까는 열심히 주의 일은 하고 사역은 벌린 것 같은데 인간의 제자만 양산해 놓은 거죠. 네. 사역 실패한 거죠. 이쪽 사이드는요, 나는 평신도다. 그죠?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나는 평신도다만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사역자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쪽 사이드가 있는 부분, 이쪽 사이드만 있게 되면은요, 여기가 없어지고 이쪽 사이드만 있게 되면은 대충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특히 평신도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사고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 평신도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냐, 우리 주중이 얼마나 바쁘냐, 고로 성경 연구나 묵상은 사역자들의 전유물이다, 사역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는데, 한번 막상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평신도 중에 한 명이 공돈 200만 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주식에 박아놓고 뭐 출근해서 일하는 중에 틈틈이 보기도 할 거예요. 예, 퇴근 후에 기사들을 스크랩도 할 거라고, 경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죠? 어쩌면 화장실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켜고 그날 주식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그게 뭐겠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주식에 박아놓은 공돈 200만 원만도 못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평신도들도 나는 평신도이자 사역자다라는 사고방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는 평신도이면서도 목사다. 평신도이면서도 사역자다. 결국은 이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죠? 왼쪽 사이드가 받쳐주지를 않게 되니까는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이 무슨 벼슬인 줄 아는 거죠. 그러잖아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역을 크게 펼칠 때 왜 시비를 거는가. 그 속마음이 진짜 저분의 사역이 건강치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잖아요. 저는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에서 진짜로 바뀌면은요, 이런 마음에서도 진짜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그 사역에서도 무한대가 열립니다. 사울 왕이 왜 망했는지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울왕과 다름이 없으면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사울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까지 영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일반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는 어떤 좀 개인적인 의미고, 그죠? 여기는 어떤 단체, 집단적인 면이고, 양쪽 사이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쪽 사이드로 많이 강조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지만 정작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입을 많이 다물었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단이라고 판정을 받은 단체든 정통이라고 자부하지만은 이단이랑 하는 짓이 별개 다를 게 없는 교회든 이쪽 사이드로 많이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수하게 예수의 종이 아닌, 예수의 제자가 아닌 인간의 제자들을 무더기로 양산해 왔다라는 거죠. 그죠? 천국은 같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우리는 혼자 섭니다. 예, 홀로 섭니다. 예. 이쪽 사이드가 가려지게 될 때 교회가 무슨 필요 있냐? 나는 혼자 예배드린다. 무교회주의,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양산된다. 예, 직통계시 이단이 다 발생을 한다라는 거. 이쪽이 가려졌을 때. 그런 이쪽이 가려졌을 때 가장 큰 문제, 사역자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유혹, 자기에게 딸린 구성원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 유혹에서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많이 고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흘려보내지 않아서 썩기 시작합니다. 이쪽을 가려지면은 흩어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근데 모인 게 있어야지 흘려보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한쪽 사이드가 가려지기만 해도, 무시당하기만 해도 영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